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배반할 것을, 또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헤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다 떠나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은 담대함을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치고 잠깐 영국에 왔을 때에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나를 살아있도록 부지시켜 준 것,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담대함을 갖게 될 때에 오늘 평안과도 함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담대함을 갖게 될 때만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다 흩어지고 홀로 남겨져서 외롭고 고독과 처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만 가지 평안을 누렸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닥쳐오게 될 때에 가장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용을 쓴다고 그러죠. 죽음보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가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고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승리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승리자는 말을 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옷가지에 이제 나귀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승리는 외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힘에 의한 승리요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이룬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외적인 승리가 아니고 내적인 승리이고 진리요 말씀의 승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였지만은 교회를 박해한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아직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승리가 아니고 내적인 승리이고 진리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오늘의 문제는 싸움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문제, 승리의 문제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싸움의 문제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패배하거나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 이기는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는다면 오늘의 싸움도 내일의 승리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싸움을 잘하고 내일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승리할 수 있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오늘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고 내일의 승리를 그렇게 크게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여서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승리를 세워주신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양식, 오늘 살아가는 문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신바람이 나죠. 다 군대들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 신병훈련소에서 나오면은 말이에요, 그 제식 훈련도 하고 뭐 훈련을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딱 나올 때 되면은 아직 그 규범대로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도의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마치 신병훈련소에 나온 신병들과 같이 그 모범대로, 그 규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지만은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순교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마음의 갈등과 참음과 용서와 이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행할 때 우리는 도리어 세상의 실패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오죽하면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도록 이 잔을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밤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분명하게 그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어려운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게 되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담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담대하지 못했다고 하면 십자가를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핑계를 대서 그것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담대함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운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만나게 될 때에 담대하지 못하면 그거 피해가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해가지고 그거 피해가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담대한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담대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믿으려고 할 때 나의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실패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로 참 승리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또 헤롯의 그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가난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곤고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슬픔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고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육신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죠. 많은 사람 앞에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모욕과 수치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죄를 이긴 죽음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죄 중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는 세상이 이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실제로 못 박힌 것은 세상이에요. 오늘 세상이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상대방을 이기게 되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이 뱀은 사탄이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이제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발 아래 두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다스림과 통치가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며 승리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 이 세상에 내가 승리하였으니 내가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낙심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람들의 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 조롱과 채찍과 돌로 맞고 톱으로 표즘을 받고 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기도 하고 받지도 못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낮은 부분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 예비하셨은즉 그들도 오늘 그 선진들도 이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았지만은
오늘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싸움을 잘 싸우려고 그럽니다. 내일의 승리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우리는 승리자이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컬럼 쓰는 걸 봤어요. 한국에 이제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는요 1% 미만 되는 부자들이 이제 고립돼서 살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상대하기도 싫어. 그래서 아주 고급 아파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수영장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갖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끼리 1% 미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탈감에 상실감에 이제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는 이러한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의 싸움의 문제, 오늘 내일의 승리의 문제를 서로 갖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가 않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오늘을 잘 싸우고 승리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가 되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싸우려고 그러고 내일의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오늘 연약한 자라면은 핑계를 대서 피해 갔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평안도 없고 담대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박해와 오해와 모든 것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담대함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싸움의 문제도 아니고 내일의 승리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물정에 기웃기웃하는 저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삶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